오늘 본문의 말씀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 10절의 중요성이 1절로 9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11절로부터 선한 목자이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며 이 중간에 10절을 두셨어요. 이 10절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생명 또는 풍성한 삶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단지 장수한다거나 슬픔과 질병이 없는 삶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를 장수케 하시고 슬픔과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풍성한 삶이란 지족한 삶을 의미합니다. 지족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묘한 일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그 풍성을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의 손 안에 있음을 아는 양의 삶이 지족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의 손 안에서 그 양은 지족하며 그 삶은 넘쳐나는 복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족함이란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족이란 충분히 내가 소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성함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파도를 일으키다 또는 흘러 넘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저 동해바다로 가봅시다. 동해바다에서 한 물이 파도가 쭉 밀려와서 모래사장이든 이제 철썩 쳐요. 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연이어 계속. 그러니까 파도는 세상의 종말까지 끊임없이 밀려오고 끊임없이, 그렇죠? 풍성함이란 바로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의 종말 없이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흘러 넘치다라고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홍수를 연상케 하는 겁니다. 큰 비로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우리로 생각해 합니다. 그 강물이 뚝을 넘어서까지 엄청나게 불어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것과 아무가 또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끝이 없다는 지식 가운데서 지족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알려면 먼저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이 풍성한 생명, 살리심을 지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며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완전한 부활체는 영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부터 부활한다고 그랬죠? 영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중생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 1서의 전 주제는 뭐냐면 이미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거를 위하여 요한 1서를 기록하신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하여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케 하기 위하여 요한 1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체험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떼에 속하여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지식과 함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풍성한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탁월하게 지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풍성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지족하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양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주 안에서 만족함을 5가지 요점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쉼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점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 양들이 나오는 영화나 TV를 볼 때에 양이 누워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양을 치던 목자가 시편 23편에 비추어 자신이 목자였던 경험을 토대로 글을 썼는데 그는 양들을 초장에 누이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어떤 조건이 맞지를 않으면 눕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운 어떤 환경이나 두려운 것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양떼들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행동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양들과 마찰이 없을 때까지 눕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양들은 목이나 다른 무는 것들의 고통을 받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절대 눕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양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잠도 안 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은 두려움, 긴장, 성가심,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양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있는 전경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쉬는 양을 소개하기 시작할 때 자기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양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한 삶의 다른 이점들, 인도함, 안위, 안전함,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심, 내 삶을 지켜주심 등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발견한 그러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은 인도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으로 우둔하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들은 무리에서 한번 떨어지면 그냥 홀로 있지 못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또 가축 중에서 양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자상하게 돌봐야 하는 것이 없답니다. 양들이 어느 정도라면 지상에 있는 풀만 뜯어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풀뿌리까지 다, 그러니까 목초지에 그냥 놔두면 목초지 다 버리기 때문에 적당히 뜯어먹었으면 빨리 몰아서 다른 목초지로 옮기지 않으면 뿌리까지 다 뜯어먹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물가 가까이 양들을 데려가야 한답니다. 길 잃은 양들은 쫓아가서 붙잡아 데려와야 합니다. 그 양들이 떨어져서 있으면 그냥 엎드려서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 그 목자가 양 찾아서 메고 오는 양이 그 정도로 계절에 맞게 방목도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선한 목자만 계시다면 우리는 인도받는 데 있어서 절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안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큰 위험 가운데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위험할 때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타나는 그림은 저 지대로부터 높은 초장까지의 골짜기 통로의 전경입니다. 겨울에는 낮은 저지대에서 양들이 지내고 여름에는 높은 초장으로 올라갑니다. 골짜기는 가장 풍성한 초장과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골짜기 양편 절벽 사이에는 들짐승들이 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돌개 바람이 불어 양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으며 그냥 넘어지면 그만이지만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래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골짜기는 물이 금방 불어나서 급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조금만 잘못 인도하면 양도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든지 그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의 주께서는 그러한 곳을 만나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주셔서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모든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높이 올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산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강한 믿음이 됩니다. 인내는 환난을 겪음으로 얻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광신자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를 거친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가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골짜기를 통과하느냐 적은 골짜기를 통과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골짜기라도 실족치 않고 안전하게 통과하여 하나님이 계신 더 높은 곳까지 반드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시편 23편은 양떼의 각 물리적인 필요에 대하여 목자가 잘 조치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들에게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 1차적으로 양들이 풀을 뜯기 위해 올라가야 할 고원지대의 초장을 잘 관리하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즉 초장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독초를 제거하고 들짐승을 쫓아내는 일들일 것입니다. 양들이 그곳에 당도하기 전에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공급하시고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가리키십니다. 성경의 상징어에서 기름과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을 가리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건조하고 토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낮에는 아마 최소한으로 40도, 40도면 저들에게는 좀 서늘한 날씨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날이 더운지 거기다가 건조하죠. 해 나가자마자 우리 피부가 새카맣게 타는 거죠. 우리는 나갔다면 오이들 톡지톡지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팔레스틴의 그쪽의 사람들은 항상 올리브유를 바르는 거예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건조한 날씨에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쪽에는 물이 우리처럼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항상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친구 집을 방문을 하였다면 우리의 성경이죠. 네가 나에게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손님이 오면 친구든지 누구든지 오면 기름을 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고 그 다음에 먼지 마신 그 많은 것을 포도주로 씻어내고 그리고 친구들이 서로 만난 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가 주님께 인도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더 높은 초원으로 가기만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전한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고 기쁨의 포도주로 우리의 잔을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말한 다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하늘 번영에서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음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축복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있을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팔레스틴 그 근동에 사는 모든 유목인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자기의 집을 가지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천막들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장막에 거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는 것을 소원했어요. 유대 지역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도 유대 지역 이제 그 네게부에서 네게부는 거의 사막 지역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 우쪽으로 가면 우리가 지도를 봐도 푸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가 살던 지역 있잖아요. 거긴 산이 시뻘개요. 그래서 에서가 에돔 북다 그리잖아요. 가면 왜 북다 그리는지를 한 번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굉장히 날이 뜨겁고 그러니까 목축하기도 어려운 거죠. 왜? 풀이 귀하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네게부 지역을 통과하면 유대 광야가 거기서부터 초장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블레셋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블레셋 평화니까 우리가 그 차를 타고 내니까 1시간 이상 차로 내달리는데요. 그렇게 계속 푸른 지대가 나와요. 그 당시에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든 뭐를 하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쫓겨나면 네게부 아래 사막 지역으로 쫓겨나는 것이고 이기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도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네게부 지역 그 북방은 좋은 땅으로 그들의 인생 여정의 끝에 만나는 진정한 풍성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것은 본향을 상징하였고 사람들은 그곳을 크게 소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유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지역에 있는 지상의 번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 계신 최종적이며 영원한
본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대로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본향에서 우리가 처할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 되신 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큰 구원의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 20절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을 예정함으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것이 바로 충만한 풍성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만족한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음의 찬미의 구절을 함께 찬동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